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할 수 있는 지혜들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눈이 많이 온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특별히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긋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좀 더 여유 있는 마음들을 운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를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3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여기에 제단을 7을 쌓으라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알 산당입니다. 바알 산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답니다. 그럼 바알 신전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갔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이 세상에 그 바알 신전에서 바알 산당에서 바알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바쳐놓고 하나님이 임해 달라고 귀신에게 사실 임해 달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발람에게 제어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점술과 복술, 이거 점쟁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점쟁이들이 하는 걸 가지고 발락이라든지 모아방 발락이라든지 또 귀신을 섬기는 발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쨌든지 저주하고 돈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을 가져오려고 한 거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려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답니다. 그러면 앞서서 모든 제사에서는 점수를 썼다는 거죠. 점술이 뭡니까? 후닥거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 부르는 겁니다. 신접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제사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지 점술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발람은 점술 쓴 사람입니다. 그럼 무당이라는 뜻이 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전에는 귀신이 그에게 역사했지만 이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온 여기 발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버리시고 직접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애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때 발락과 발람이 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발람이요 계속해서 자기 예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까우니까 발락한테 다른 깨를 알려줍니다.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켜 보십시오. 신을 진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 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진노하실 겁니다. 이렇게 깨를 내주는 게 바로 25장이 됩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발락에게 무슨 깨를 알려줬는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을 갖다가 모압 신한테 제사하는 대로 이끌어 들이시오. 모압 여자들 이쁘니까 이쁜 옷 입고 가가지고 그 남자를 유혹하시오 하는데 이걸 그대로 했는데 아닌 게 남자들이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정말 진노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남자들이 음행한 바람에 모함 여자들하고 그렇게 모함 여자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신전에서 신전 의식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던 모양입니다. 2만 명이 넘어요. 그 전염병으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범죄했을 때 모세가 나선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비느하스가 나섰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거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족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므온 지파가 특별히 이 음행에 많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숫자를 쓸 때 보면 두 번째 숫자 쓸 때 보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제 광야 생활에 거의 40년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수를 이게 모압 여인들의 꾀임 그 후에 그 뒤에 이제 모든 시험이 다 완료되어지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인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루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해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라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남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루무엘에게서 난 루무엘 종족과 야민에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나올 때는 4만 명이 넘었던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 두 번째 세를 때 그 자녀들에게서는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2만 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어딘지 짐작이 되시죠. 갓조선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엑스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엑스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엑스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엑스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엑스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엑스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엑스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엑스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엑스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 나는 헤스론 종족과 하물엑스 나는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가장 수가 많은 지파, 거기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리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렐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릴에게서 난 아스릴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난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두 번째 수를 쟀습니다. 그게 나올 때는 60만 3,350명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수, 자손의 아들들의 수를 셌더니 60만 1,730명.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지파별로는 제비 뽑아서 그냥 나누고요. 그 제비 뽑아 나눈 땅에서 각 지파 안에서 수가 많은 종족에게는 더 많이 주고 좀 수가 적은 종족에게는 그 지파 안의 땅 중에서 좀 더 적게 분배받는 그런 분배 방식을 명하셨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나올 때는 22,200명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레위인의 그의 후손들 수는 23,000명이 됐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제 제사장 이름이 엘르아살로만 나오죠. 왜요? 아론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물려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슬로보앗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합니다. 이 슬로보앗 딸들은 모세 특별히 이 이야기를 왜 쓰고 있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두 번째 세대에게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주실 거니까 딸들만 있는 우리 집에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무장된 이들이 바로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세대들이 된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도 너희 역할은 여기서 준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면 자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해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같은데 가장 올바른 모범은 계속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28장입니다. 모압 발람의 저주 사건, 그리고 모압 여인의 유혹 사건, 그리고 수를 다시 세고 땅 분배 약속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차기 후계자 모세 이후 후계자 그 이야기까지 전체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냐 그러면 제사 훈련입니다. 네, 제사 훈련인데 예물입니다. 28장부터 29장인데요. 이 예물은 세 가지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물부터 볼까요?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건 일상번제,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 먼저 명하셨습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와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 안식일의 번제까지 하면 4가지가 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는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의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상해서 일상생활의 번제를 말합니다.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유월절 번제입니다. 유월절 제사 예물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 이날이 유월절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것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상은 유월절 제사 예물 말한 겁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칠칠절이 있네요.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 이후 드린 제사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네. 그리고 민수기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7월이죠. 7월 1일 먼저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나팔절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상은 나팔절 7월 1일 제사 예물이고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각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제 둘째 날 첫째 날부터 차근차근 보면 수송아지만 1마리씩 주러 갑니다. 제물을 드릴 때요.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는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지금 셋째 날 본문이 우리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수송아지 마리수가 1마리 줄어갑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이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8번째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가 이날은 1마리로 확 줄어버립니다. 1마리만 드립니다.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합니다. 네, 그래서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재물 규례, 매일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번제, 그리고 매달 첫째 날 월삭이라 그러죠. 첫째 날의 번제, 그리고 6월절 번제, 오순절 번제, 그리고 7월에 있는 세 번의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번제, 이상의 제물들, 거기에 관련된 제물들을 이렇게 전체를 명하셨습니다.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의식을 말씀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거,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들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가치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시고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